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기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시교독은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었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신선함과 풍성함으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열매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이지만 삶의 힘듦과 무게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나의 생각과 의지에 갇힌 채 힘들어하며 몸부림치던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하옵기는 어렵고 힘들어 실망하고 낙심될 때 믿는 자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사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교제의 연합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행복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나의 뜻과 의지대로만 살아가려는 교만에 쌓여 있습니까?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에 따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되는 이 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연합과 사랑 속에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움직이려 하는 이때에 사탄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의 일을 행하여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무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의 질서와 경제적 흐름이 어두운 터널 속에 배회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용서와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에 귀한 말씀을 대열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순탄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것으로 평안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목사님과 각 교육부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자라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보살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면에 있는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쳐 편향된 사고와 확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를 이해하는데 여러 오류가 있기도 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제70 문답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가르쳐 줍니다. 72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물로 씻는 것, 곧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이 문답이 지적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오류로서 그들은 세례가 믿음 후에 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오히려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에 빠졌습니다. 큰 힘을 가진 도구를 잘못 사용한 전형적인 예로서 세례를 죄 씻음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을 보면 출산 직후에 아기가 죽을 것 같은데 신부님이 올 시간이 안 되면 산파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세례 시에도 신부님이 거룩하게 한 물인 성수를 사용합니다. 그 물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행위 자체와 세례에 사용되는 성수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유아 세례를 주려고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부모가 우리 교회 지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세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구원의 능력, 죄 씻음의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교회의 해석은 말 그대로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다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세례에 이르는 단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입니다.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말씀의 선포요. 4절 말씀. 그리고 둘째는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라는 회개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는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는 5절 말씀은 그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가 나타납니다. 즉 세례를 받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 비로소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신의 죄에 대해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일어나는 일종의 확인 행위입니다. 세례가 시행됨으로써 저절로 어떤 사람의 죄가 씻겨져 내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인을 하는 행위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견해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맞다며 한 성구를 인용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마 교회는 세례가 먼저고 그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한 문장만 딱 꺼내서 인용하는 성경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짓입니다. 때문에 전후 문맥, 앞뒤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은 이 선포가 일어나기 전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 둘째, 그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하시며 선포를 하셨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어 온 천하 만물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게 하셨다.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찔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몰라 베드로에게 물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다면 죄 사함의 세례가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죄 사함의 회개로 나오라는 말씀, 복음의 선포가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역사가 이미 사람들 속에 일어났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먼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란 마치 울산 IC라는 표지판을 보고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울산시에 들어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확신케 해주는 증거, 즉 표와 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 세례의 물로 씻는 것이 곧 죄 씻음 그 자체입니까? 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72문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물로 씻는 것, 곧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오류도 있습니다. 세례를 경시 또는 무시하는 오류입니다. 세례가 표와 인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믿음 자체를 생성해 주는 것처럼 세례에 더 큰 권리를 주는 것이 로마 교회의 오류라면, 완전히 반대편에서는 세례는 제사함과 구원의 상징, 그 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형식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그저 상징이요, 때가 되면 의례히 치르는 형식적인 행사 정도로만 여깁니다. 세례의 중요성이나 세례의 필수적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로마 교회가 구원과 세례를 너무 딱 붙여놓았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구원과 세례를 서로 저 멀리 매우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세례를 받지만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를 뿐더러 오히려 세례란 그냥 거칠일 뿐이야,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경우는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신부님이 오기 전에 죽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아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산파라도 세례를 주어 그 세례의 능력으로 아이가 구원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세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즉시 세례를 받았던 기독교의 전통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구약에서는 8일 만에, 신약의 성도들은 최대한 빨리, 출산 후 최대한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러한 세례의 전통이 사라지고 대신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1년에 한 차례 또는 2차례 몰아서 치러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매주 거행해야만 하는 성찬식을 1년에 한두 차례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처럼 하찮게 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제72문답에서 세례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와 인이라면서 로마 교회의 오류에 반대하는가 싶더니 이어지는 제73문답에서는 세례가 단순한 상징이 아닌 매우 실제적인 예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란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면서 실제적인 효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놔주십시오. 마지막 문장. 방송실 조금 늦게 자막을 꺼도 됩니다. 믿고 세례를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세례를 무시하면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 즉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대위임령이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사명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회심한 사도 바울의 고백적 설교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를 찾아간 아나니아가 권고한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세례와 구원, 즉 죄 씻음의 문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었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 구절들은 결코 세례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고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세례에 대해 강한 표현들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믿기 어렵습니다. 믿는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왜 믿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과론의 노예, 즉 원인과 결과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내가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냥 끌고 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몇백 원짜리 사탕이라도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give and take, 즉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인과론에 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선한 행위나 구제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나에게 공짜로 주신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 사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만이 복음을 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역시 이 세상에 역사하는 강력한 인과론의 영향으로 수시로 넘어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넘치지만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벌벌 떨며 자신이 정말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염려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당신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구원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제정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물을 뿌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내려갔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유월절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죄 씻김을 받은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범죄했을 때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처럼 세례라는 성례를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란
단순한 상징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룩한 예식이 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세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표와 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단순한 형식이나 또는 상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진정으로 씻김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가 과연 단순한 상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표와 인입니다. 또한 세례가 과연 교회의 여러 가지 예식 중에 하나일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말 그대로 거룩한 성례가 됩니다. 또한 세례가 과연 단순한 종교 행사, 세상적인 행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과 사랑, 임재와 영광이 펼쳐지고 드러나는 하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2, 3 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물로 씻는 것, 곧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세례에 대해 거듭나게 하려고 씻어주는 것과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물로 몸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과 같이 또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신적인 약속과 표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곧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세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세례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세례가 있을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곧 물로 사람이 깨끗이 씻김을 받듯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씻김받는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후로는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신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의 날을 맞이하여 그 감사를 표시합니다. 주님, 이 모든 헌금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어 있는 자는 더욱 풍성히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영육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바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먹인 동풍에 내린 메추라기 때처럼 이전의 가난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 풍성히 채워지는 물질 창고의 복을 받게 하사 이를 통해 후로는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오니 우리 장생포교회에 임재하시어 낙심의 사람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슬픔과 고통, 눈물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희망, 웃음이 찾아오게 하시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모든 절망을 능히 뚫고도 남을 만한 영육간의 풍성한 강복, 곧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형통의 단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예무 등 타지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는 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 장생포 지역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있는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끝났죠?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여러분 간지에 들어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자 신청을 10월 2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세례자를 신청하시면 그 다음부터 세례 교육을 받아서 11월 6일까지 세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자 및 유아 세례자 또 유아 세례 받았던 해당 부모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을 해당 부모들이 전부 다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지를 보시고 화면을 저한테 좀 바꿔주실래요? 혹시 돼요? 화면? 예. 네, 여러분 간지에 있는 건데 그 작년 말에 이 유아 세례 또 아동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 번쯤 알아둘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원입교인과 크게 이렇게 세례교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또 세례교인 중에는
어릴 때 부모에게 세례받던 유아 세례교인, 이번에 신설한 건데 아동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에서 이렇게 원입교인과 크게 입교인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원입교인은 뭐냐?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겠다 결심하고 공동예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원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유아세례교인은 뭐냐면 6살 이전에 아빠 엄마가 세례를 받은 세례인이어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유아세례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헌법은 여기서 뚝 떨어져서 만 16세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아동 세례교인이 생겼어요. 유아세례 못 받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만 7세 생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통 유아세례 받고 16살 돼야만 입교를 통해서 정식 교인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3년 이상 당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을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전통주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래야 된다라는 잘못된 전통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6세에서 갑자기 13세로 남겼는가? 결국 이거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은혜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가 세례에 관한 설교가 은혜 언약이니까 그때 상세히 들으시도록 하고 우리의 거듭남,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비해서 비롯된 거라면은 16세에서 13세로 가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 오히려 권장하고 싶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종교교육 전통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교인이 됩니다. 자, 다음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교인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권리를 갖게 되는데 세례교인, 입교인이 된 교인과 유아세례 교인은 성찬 참례권. 뭔지 아시겠죠? 자, 유아세례 받은 우리 학생들 전부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음 성찬식부터 여러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성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시고 어른들 세례 성찬식 참석할 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공동회 회원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세 이상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놀러 가는데 투표한다 했을 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이제 공동회 회원이라는데 유아 세례를 받아도 그 18살이 안 되면 여기에 투표할 수가 없어요. 18살이 되면은 여기에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이대로 화면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교회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단절된 게 아니에요. 구약은 무시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부터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흘러오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이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1년 동안 모았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와 각종 봉헌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요나 다락방에 모였던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드려야지 없는 곳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를 형성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 동안 모은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초대교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가 자기의 큰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헌금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예라면 나쁜 예도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헌금하면서 되게 높아지는 걸 보면서 자기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웠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체면은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바치면서 다 판 겁니다 라고 자기의 그 헌금에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면 저주받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겠죠? 안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차없이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널리 확장되어 있고 더 많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저주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여러분 헌금을 속이는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짓은 하나님께 저주와 화를 자기 스스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었습니까?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수협에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연결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단절됐다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속사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얘기를 안 들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꼭 들으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는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아무 곳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뭐 절이나 나이트클럽이나 뭐 야유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아까 산파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에게 세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반드시 지시와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교회가 그곳입니다. 둘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지도, 거룩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헌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헌금 적게 하니까 많이 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 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 1,500원? 2,000원 하나요? 2,000원 주일날 드릴 헌금이 없나요? 저는 주일날 헌금하지 않는 명단에 없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한두 번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구속사를 풀어서 가르쳐 드렸는데 왜 아직까지 자기의 이름으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가? 우리 가족 이름으로 했는데요. 11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헌금은 각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주일에 올 때 자기 이름으로 된 헌금을 하나님께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의무,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순종이라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거부감 안 들게 써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강력하게 우리가 다 어감으로 느낄 수 있게 복종이라고 썼을까요? 총회가 이 교회들을 마음껏 쥐락펴락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총회의 모든 사항은 신학자들이 결정이 되고 신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다시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교인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이 교회와 총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과 총회와 신학의 근거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첫째는 지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둘째는 총회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셋째는 그 총회가 참고하고 있는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중에서 부주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짓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처벌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서도 난 싫은데 필요 없는데 하고 내 뜻대로 하는 죄는 고의적 범죄이고 반복이기 때문에 용서받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없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분명히 자기 이름으로 주일날 헌금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그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는데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왜 나는 그걸 못 들을까요? 그게 제가 늘 강조했던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뭐죠? 내가 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미련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듣기 싫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의 정신이 그대로 세상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지고 와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닌데 하면서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권위를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나오면서 했던 말,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했던, 절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런 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고, 아니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큰 갈등과 반목에 쌓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게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도 절반은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나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당인 사람은 그게 뭐 별거냐 할 수 있고, 야당인 사람은 감히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면서 미움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소속은 천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평가해야지 자기의 신념에 근거해서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서 안 뽑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연도에 다음 회기 때 야당의 대통령이 뽑혀도 저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왜요?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정치 신념에 쌓인 사람이 아닌 천당에 소속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위를 존중한다면 우린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탄이 틈을 타서 대통령의 언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등과 반목을 주는데, 주여 이 죄악된 사탄의 속삭임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파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조금 알고 있는 자기의 정보와 지식에 의한 정치 신념으로 신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앙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세례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겠습니다.